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우리 목사님부터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려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줌을 준비하되 나의 새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같이 없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 나간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들여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더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더 많이 가르치셨지만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우리가 봐야 할 복음입니다. 너무 빨리 할게요. 자, 하나님의 형상인데 마귀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죠.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한테 문제가 온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나 확실히 기억해야 돼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걸 마귀가 잡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온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대 아는 거 말고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된 평안을 얻고 천국과 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0월 마지막 주예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집중을 했을까? 10월 한 달에 집중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나는 얼마나 복음에 관련된 것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가? 나는 틀린 집중을 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들을 확인해 봐야 돼요. 아까 이제 은정 선생님도 잠깐 얘기를 해주시죠. 목사님이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다시 한번 본다고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목사님 아는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큰일 났다. 너 서울 아니지? 근데 대구지 무슨 서울이냐? 이태원 지금 기사 봐라 하는데 이태원 기사를 보니까 사람이 목사님이 그때 처음 봤을 때 40몇 명이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갈수록 오늘 새벽 기도 끝날 때 보니까 지금 150명이 죽고 또 150명이 부상 상태래요. 사람이 너무 많이 밀려서 할로윈 파티 한다고 옷 입고 그 이태원 거리 가서 거기 있다가 이제 깔려서 이제 다 죽은 거예요. 지금 근데 150명 부상자도 이제 뇌사 상태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해요. 목사님이 그리고 어제 체육대회 끝나고 갔는데 여기 함지공원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얼굴을 이렇게 써서 미안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와서 이걸 꾸미더라고요. 그냥 나무에 캠핑하는 것처럼 왔는데 이걸 꾸며놓고 지금 아들 딸들한테 지금 이걸 분장을 다 시켜주고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즐겁게. 잘못된 집중이에요. 올바르지 못한 집중이에요. 목사님이 이태원 사건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 진짜 세월호 이후에 최악의 참사거든요. 정말 이건 재앙이에요. 올바르지 못한 집중의 결과가 나쁘게 나타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즐거워 보일 수 있지만 이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할로윈의 유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알고 있죠?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할로윈의 유래가 뭔지. 다른 나라에서 건너 뭐 때문에 귀신 분장을 하는 거라 그랬어? 귀신 피하려고. 그래. 이 날은 무슨 날이냐?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돌아다닌다. 근데 해코지 당하면 안 되니까 나도 귀신 분장을 해서 귀신의 해코지를 피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죽은 사람은 절대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영이 죽고 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거기서 나와서 돌아다닌다? 헛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사 지낸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조상님은 죽고 하나님 자녀면 천국 가고 지옥 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있는 거예요. 음식 아무리 맛있는 거 스테이크를 차려놔도 못 와요. 그때 똑같은 거예요. 할로윈데이도 마찬가지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돌아다닐 수 있는 건 귀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왜 제사가 귀신의 장난이라고 하는지 알아야 돼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알죠? 부자가 지옥 가서 제발 천사나 누구 하나 보내서 우리 가족들 좀 살려주세요. 지옥 들어가면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고 나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때에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리라고 하나님 여러분들 보내셨어요. 친구들 살리라고 여러분들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뭐 할로윈 얘기 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들 옷 입어도 상관없어요. 코스튬하고 분장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니까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보다가 레위기서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 레위기 11장에 보면 44절과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죠? 기억하고 있는 친구 있나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마음껏 입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봤을 때는 제일 깨끗하고 거룩해야 될 성전에 다른 그런 것들을 걸치는 것을 목사님은 솔직히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나중에 유아가 커서 아빠 나도 할로윈을 갈래요. 그럼 목사님한테 선택지를 딱 3개 줄 겁니다. 너한테 코스튬의 선택지는 3개가 있다. 첫째, 정장을 멋지게 뽑아주겠다. 성경책을 손에 들고 가라. 이 첫 번째. 두 번째, 의사 가운을 하나 해주겠다. 영적인 의사로 가라. 세 번째, 그렇게 좋아하면 축구선수 유니폼을 입혀주겠다. 이걸 코스프레를 하고 가라. 이거 3개 외에는 목사님 선택지는 없을 겁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20대 때 친구들이랑 이제 놀 때 목사님은 축구선수 유니폼을 입고 갔었거든요. 할로윈 파티할 때. 뭐 이건 지나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란 이 정체성만 잊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하고 싶을 수 있지. 다 하고 사탕 주고 하는데 안 하고 싶을 수 있겠어. 하고 싶겠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사실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알겠지요? 여러분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전입니다. 알겠죠? 지금 할로윈도 이 재앙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억하고 중심을 굳게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 이것도 고린도서 3장 16절도 옥자에 적어놨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할로윈이 아니라 옥상에 언어 유희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할로윈이 아니라 홀리윈이래요. 거룩한 게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흑암 세력을 꺾으셨고 나를 성전 삼으셨다. 그래서 할로윈이 아니라 홀리윈이다. 우리는 거룩한 것이 승리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의 가치를 깎아먹지 마세요. 흑암 문화 여러분들은 빠져서 하는 게 아니라 정복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속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채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답게 사세요. 알겠죠? 그래서 너무 율법 아닙니까? 할 수 있겠지만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목사님 빨리 볼게요. 혼인잔치 비유가 있었어요. 천국은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임금님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초청하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불렀어요.
종을 보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또 종을 때리고 죽이고 파티에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사람들을 싹 다 쓸어버리고 이제 가서 보이는 대로 사람 다 데려와라.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상관없이 다 데려와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잔치에 사람이 가득해졌죠. 뭐 아픈 사람 뭐 이런 사람 다 왔죠. 그런데 임금님이 딱 와서 보니까 여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니?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었다라고 했어요. 지난주와 비슷해요. 임금님은 하나님을 뜻해요. 먼저 종들은 선지자를 뜻하고 처음에 초대하기로 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선택했던 백성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비밀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복음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율법에 빠져서 복음을 놓치고 이 천국 파티 모든 것을 준비했다라고 분명히 하고 초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싹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을 다 데려와라. 이제 이방 민족 상관없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파티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 중에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크면 알겠지만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어요. 어디 파티에 갈 때 이제 꼭 이런 옷을 입고 오세요.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입장이 불가능한 이런 파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예복이 없어서 쫓겨났다라고 했어요.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했어요. 모두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복음을 전해서 들은 사람은 많을 거예요.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복음을 들어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불러주신 최고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복은 그리스도를 믿는 걸 뜻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읽어 나가고 있죠. 이사야 61장에 보면 구원의 옷을 입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구원의 옷을 입는다는 건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듣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나오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는 진짜 복된 거구나. 나는 진짜 선택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내가 한번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혼인잔치 비유를 보면서는 세상에 많은 복음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흑암 문화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는 이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뭐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이런 거 바라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미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또 다른 게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러면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사랑이라고 대답하셨어요. 무슨 사랑이냐?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켜야 할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럼 여기서 목사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찬아, 사랑하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하는 거 맞죠?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말씀이랑 정반대로 살면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영원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22장 이제 40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39절 40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했거든요. 영혼을 사랑해라. 저 짜증나는 내 누나와 내 언니와 내 오빠를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야 됩니다. 목사님 억지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요거는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읽어보세요. 시간이 조금 많이 돼서 요한일서 4장 한 번을 쭉 끝까지 한번 여러분들이랑 읽어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나타났다. 왜? 독생자를 우리한테 보내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4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그 복음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입니다. 먼저 내게 생명 주신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고 영혼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라기보다 목사님은 영혼 사랑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전도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예수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여기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오직 예수가 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죠. 어렵지 않지요? 대답해라. 어렵겠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연약한 부분을 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10월이 끝났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집중하세요. 틀린 집중, 잘못된 집중의 결과는 물론 이제 할로윈이랑 다 결과를 지을 수는 없지만 잘못된 집중의 결과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바른 데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고 이 사랑을 전하는 데 집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제 주은이 지난주에 이것던 게 이제 계속해서 목사님이 이제 한 주간 떠올랐어요. 집중하고 있나? 주은아. 집중하고 있나? 중요한 말씀에 빨리 집중해요. 여러분들 이거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축복들을 다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흑암 세력 꺾이고 영적인 힘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묵상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묵상은 진짜 조용히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거거든요. 이 시간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237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뭐라 그랬는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사랑하는 렘넌트 선교사 여러분들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기도 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묵상 운동을 시작하게 해주세요. 237 나라 살릴 렘넌트 선교사로 인도해 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